할렐루야.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드리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3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352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352장 늘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코로나19에 속한 종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 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바르게 씌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당들이 공의롭고 정직하게 이 나라를 잘 정치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정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의 교회를 더욱더 힘입고 은혜스럽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속에서 공급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시며 인과 기도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지고 해결되어 주시게 하시며 육신이 약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경건한 믿음의 궤도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받으며 사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사태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속히 종식되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4면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한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의 응답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온데 이러한 상황만을 보면서 염려하는 저희를 되지 말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코로나19의 사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지난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야고보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전투에 임하고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전투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전투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육적인 전투가 있어요. 육적인 전투라는 것은 어떠한 무기라든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전투를 가리킬 때에 육적인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라는 것은 마귀의 사단과 싸우는 전투, 이것을 가리킬 때에 영적인 전투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를 좀 이제 요약하면은, 우리가 압축하면은 영전이다. 영전. 우리는 영적인 전투가 임하고 있는 십자가의 군사들이라,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서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이라는 것은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전투가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어떠한 세상의 사람, 이러한 것이 아니고 세상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마귀의 사단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그리고 악의 영들이라는 것도 마귀의 사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속성은요, 어둠과 죄,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이러한 지배를 받고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어둠의 열매가 맺어지고 죄악된 삶으로 살아가서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악장으로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간에 마귀의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이제 있다 우리가 결국에 마귀에게 이제 패해서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투라는 것은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전투에서 패하면요 참 이게 비참한 거예요. 육적인 전투도 우리가 이겨야 되고 특별히 영적인 전투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마귀와의 전투에서 패하면 누구의 종이 되겠어요? 마귀의 종이 됩니다.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코를 끼워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결국에는 사단에게 다 이용을 당한 다음에 이 마귀는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이제 내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러한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불행한 삶으로 그의 삶이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포로가 되면은 그만큼 우리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귀의 사단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을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을 지으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마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무서워서 피하면요 결국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면 마귀와의 싸움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세번역 성경에는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꼬리를 촥 내리고 도망간다는 것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에 틈을 주고 마귀의 미혹을 당하면요 마귀는 요건 가능성 있겠다. 달려붙어 가지고 독성스럽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결국에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게 된단 말이죠. 마귀는요 우리가 강력하게 대적을 해야 됩니다. 대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대항을 하면은요 마귀는 놀라서 도망칩니다. 마귀가 36개 주랭량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마귀를 대적한다고 했을 때에 이러면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마귀 대적하면은 마귀의 이 영적인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잘 준비하고 훈련이 되어야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전투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군인들의 육적인 이러한 전쟁이 임할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생 놀다가 그리고 이제 슬리퍼 신고 말이죠.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오합지졸이죠. 이런 오합지졸은 그저 1000명, 2000명이 있어 별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철저하게 잘 받은 군사들, 이러한 군사는요 일당 100을 할 수 있고 일당 1000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 2000명을 당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을 잘 받고 연단받고 준비하면 이렇게 강한 군사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십자가에 군병된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하고 훈련해서
더 강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워져야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강한 군사로 준비하고 이제 훈련받을 수가 있어야 될 것인가?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저는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로 성결입니다. 성결.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 오늘 이제 8절 말씀이죠. 야고보 4장 8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입니다. 4장 7절 말씀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8절, 그 다음 절 8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는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면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첫절이 무엇인가 하면 성결입니다. 성결.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른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한 마음을 가진 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 이러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래서 이러한 자가 나가서 영적인 전투에서 강한 군사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그러한 육적인 군사하고 달라요. 영적인 이 강한 군사로 세워진 비결은 첫 번째는 성결이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이제 그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까이 이 광야 생활에서 흘승리하며 살아오다가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정진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첫 번째 만난 상인물이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 물이 창일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을 넘어야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0만 명 이상 되는데, 그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 아니면 떼목 같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두려움, 염려, 또 이런 것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또 지도자 여호수아를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앞에 둔 이러한 시점에서 모든 백성들의 요단강 앞에서 절망하고 염려하며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베라 뗏목을 만들어서 이 요단강을 건넙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두려움 속에 있는 불신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다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이 그 다음날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정말 기이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어오는 순간에 흐르는 요단강 물이 딱 멈춰서고 그 가운데 길이 난 거예요. 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떠한 길인가 하면요,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요단 강 강바닥, 그 강바닥이 칙폭칙폭한 땅이 아니고 마른 땅.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른 땅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은 요단강을 다 건너서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한 삶,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다듬는 삶,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깨끗한 자, 성결한 자, 이러한 자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이러한 불신과 나의 모든 이런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께 늘 내어놓고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 돼, 청결한 마음이 됩니다. 그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재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현장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은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영적인 전투에 임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을 충만했을 때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마귀 예수님은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돌을 갖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이러한 그 유혹 앞에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저 꼭대기 뒤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한번 뛰어내보라. 그럼 오는 사람들이 당신을 이게 떠받들고 이렇게 할 것이 하면서 유혹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도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세 번째 유혹에도 예수님께서는요, 기록되었을 때 준도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안에 섬기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받았을 때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마음속에 많이 두고 계셨습니다. 그 알고 있는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6장 이제 17절 말씀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를 부술 수 있는, 마귀의 강력한 진을 할 수 있는 이 검, 이것이 뭔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정말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고, 마귀의 시험 받을 때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늘 무장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둘 수가 있습니까? 읽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이 5가지 늘 균형기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더 많이 새겨지고 마음속에 두게 되고, 그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이 결정적일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지하시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강한 군사가 되는 길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서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준비하신 것이요,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자들 데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의 기도 부탁하십니다. 내가 내일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힘으로 땀 흘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3번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요. 시험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데 끝내 제자들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제자들은 그 다음날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를 10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들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치는 걸 보고 다 자기 고향으로 발걸음 옮기는 나약한 그러한 제자들로 전락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한 예수님은요,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는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핍박자였던 메리 왕은 그 당시에 영국계가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메리 왕의 이제 별명이 피의 여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메리 왕. 그러나 메리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존 낙스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메리 왕이 그런 말을 했어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는 일개 사단의 병력보다 더 강하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일개 사단의 병력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많은 군사들이 이제 그 북한과 대치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으로 귀하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어떠한 세상의 육적인 군사나 무기보다도 강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한순간에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들이다. 그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의 강한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강한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비결 세 가지. 첫째가 뭡니까? 성경.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 하나님 안에서 늘 회개함으로 정말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고 그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모든 마귀의 진을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없사온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날마다 무장하고 다듬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믿음으로 사단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늘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한, 더 든든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되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35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널리 퍼지네 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고 또 기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